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지난 며칠 동안 우리 뉴욕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맑은 안식일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뉴욕에서의 바쁜 삶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갈구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안식일을 성별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크신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애씀과 여러분들의 그 열망과 여러분들의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신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맨하탄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기숙사에 있어서 안식일에 뉴욕 중앙교회에 옵니다. 처음으로 이제 집을 떠났어요. 한 1년 반 전에 집을 떠나서 사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미국밥 먹다가 어느 날 집에 와서 그래요. 아빠, 뉴욕 중앙교회 갔더니 파틀락이 너무 맛있다고. 집사님들이 거기 가면 너무 수고하시고 또 맛있는 한국 음식을 잘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게 제가 또 사경회 배정을 이 교회에 받게 되어서 제가 사경회를 다니는 중에 제 아내랑 사경회에 온 것은 처음입니다. 보통 저 혼자 다니는데 이번에는 같이 가겠다 그래요. 저를 위해서 같이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듯이 아들 보겠다고 왔는데 여러분들 환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 가족들을 잘 부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아들이 이제 20살에서 21살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내 20대는 어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20대를 보내셨죠? 여러분들이 20대는 어디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까마득합니까? 바로 전 같죠? 20대. 어떤 분들은 공부하고 어떤 분들은 연애하고 어떤 분들은 군대 가고 어떤 분들은 돈벌이하고 우리 그렇게 20대를 보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의 인물도 20대를 보냈습니다. 그가 20대를 보냈을 때 다윗의 20대는 도망자의 세월이었습니다. 현상금이 붙었습니다.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20대의 그 시절 동안, 그 젊은 시절 동안, 화려할 수 있는 시절 동안 그는 광야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굴곡진 땅이에요.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강원도 땅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강원도 땅의 5분의 1 정도 되는 그 땅을 10년 동안 도망 다닌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마음에 품고 도망 다녔어요. 불안하고 춥고 배고프고 더위와 때로는 맹수의 공격을 견디면서 10년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런 힘든 순간에 가장 견디기 힘든 악조건은 다른 무엇보다도 외로움일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 그냥 외로운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충성을 다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쫓기며 견뎌야 하는 어떤 배반과 또 외로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아무도 나에게 없다고 하는
철저히 나 혼자 남겨졌다고 하는 그러한 외로움.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어떠한 힘을, 어떠한 복음을, 어떠한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성결로 나아가는 길에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결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외로운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여전히 도망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계속 도망 다니는데 또 사울이 죽이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도피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굴로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못 찾겠도록, 사울의 군사가 찾지 못하도록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도망을 다니고 있는 중에 지금 이 색깔들이 다 다윗이 도망 다닌 길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유대 땅 한가운데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갔습니다. 이 아둘람은요, 이런 골짜기입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그 아둘람 굴이 어디쯤 있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장 걸맞는 지형이 이런 곳이었어요. 이렇게 바위산이죠. 바위산에 한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어지고 그 굴 속에 다윗이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부모와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막내지 않습니까? 막내. 사무엘이 이 이세, 아버지가 이세지요. 이세의 이 집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왕이 날 것이다. 아들 좀 보여달라. 이야기했을 때 그 아버지 이세가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쫙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더 없냐라고 얘기할 때까지 아버지는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없냐? 있긴 있는데 제가 뭐 그렇게 취급은 잘 하지 않는, 어떻게 좀 안 태어날래다가 태어난 막내동이 하나 있는데 저기 밖에 지금 양 치고 있습니다. 걔라도 데리고 와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 양을 치는 것은 집안에서 가장 허드렛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없는 자, 멸시받는 자가 하는 일이 양 치는 일이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형들은 다 힘도 세고 뭐 자기 밥벌이 잘 하고 있는데 얘는 뭐 이렇게 비실비실 뭐 노래라도 조금 슬슬하고 시 짓는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다윗, 아버지가 보기에, 형들이 보기에 뭐 그렇게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왕에게 쫓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에요. 제가 괜히 또 나타나가지고 왕한테 쫓기고 하다가 잘못되면 우리 집안이 다, 왕에게 잘못 보이면 3대가 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윗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열악한 환경이 점점 자기들의 마음속에 다가오자 다윗이 못마땅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그나마 안전한 것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둘람 굴에 다윗의 가족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출세해서 떳떳하게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어깨 피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려나,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되나, 아주 우울한 마음에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아둘람 굴로 찾아왔습니다. 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성경에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찾아왔다 그랬어요. 사연이 많습니다. 환난당한 자도 오고, 빚진 자도 오고, 마음이 원통한 자도 오고. 마음이 뭐 때문에 원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하나도 안 오고 다 사연 있는 사람들만 온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이 무슨 힘이 있다고 다윗에게 왔을까요? 왕궁에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굴에 찾아갔어요. 어쩌면 가족이나 다윗의 가족이나 찾아온 그 성경에는 뭐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눴지만 쉽게 얘기하면 어중이 떠중입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모였어요. 상처받은 자들, 사회와 가정에서 부적응자들이 모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꽤 많이 모였어요. 400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400명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둘람 교회예요. 그들이 동굴 안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동굴에서 살아보셨어요? 동굴이 편안할까요? 동굴에서 성격 있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빚진 사람, 가족에 대하여 원망 있는 사람 400명 모여서 사는 것, 남자만 400명이니까 뭐 한 1000명 이상 모였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공동체 생활이었어요. 서로 부대끼느라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모이고 다윗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400명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그 아둘람 동굴에서 있었던,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하여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마음으로 400명이 모였지만 그들의 공동체가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그 공동체가 이렇게 커져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여인들을 보듬어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아둘람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어느 날 결정을 내립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동굴에서 있다가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 동굴에, 유다 한 땅 가운데 있는 이 아둘람 동굴에 한 1000명이 모여 있으니까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블레셋으로 이민을 가야겠다. 사울에게서 벗어나야겠다. 그리고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2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몇 명이요? 600명. 처음에 몇 명이 모였다 그랬습니까? 400명 모였다 그랬어요. 400명 모였다 그랬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400명 모였던 그 아둘람 굴에서 이거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하고 바이바이 하고 다윗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을 다 데리고
블레셋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명이 있었는데 우리 다 이민 가자 얘기했을 때 다 이민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남의 땅,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다윗의 목회가, 다윗의 지도력이 어떻게 통했는지 그들이 다 일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이민 갑니다. 그런데 200명이 늘었어요.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서 이사 가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 교회가 성장한 것이에요. 그 공동체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불었어요. 좋은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동네 하나를 받았어요. 그 동네 이름이 시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공동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아둘람 공동체였다가 이제는 무슨 공동체로 바뀌는가 하면 시글락 공동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광야 생활 동안 지금 여기가 아둘람입니다. 아둘람에서 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블레셋 땅에 이제 기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400명의 성도가 교회 이름도 바꾸고 공동체 이름도 바꾸고 600명의 성도로 늘어나는 것이죠. 사울의 땅, 유다 땅에 있을 때는 언제 사울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위협이 있었지만 블레셋 땅으로 사울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안전한 땅이에요. 합법적인 땅입니다. 불법적인 땅이 아니라 언제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땅에서 집도 짓고 형편도 더 좋아졌어요. 그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왕이 저 옆에 있는 말 안 듣는 어떤 민족을 치는데 너네들도 좀 도와라. 그래서 다윗과 모든 남자들이 다 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옆에 있는 이 민족을 치러 블레셋 군대와 함께 동반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가족들을 다 놓고 나갔죠.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아멜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여자와 아이와 재산을 다 가져가고 마을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장해 나갈 때 힘이 있죠. 처음에는 몇 명의 가정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좋은 소문을 내고 마치 다윗이 400명의 사람들이 600명으로 모여서 아주 그때는 이 다윗의 교회가 다윗의 공동체가 이렇게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뻤어요. 그동안에는 아둘람 굴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는 좋은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서 좋은 성전도 짓고 아주 편안한 가운데 있을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런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교회의 시련이 닥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시련이 닥친다고 하는 것, 참 견디기 힘든 일이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 우는 것이요. 가족이 다 잡혀갔으니까 울 일이죠. 아주 큰 시험입니다. 이 공동체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것을 잘 극복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떤 시련이 공동체에 닥치면 책임론이 이렇게 부상합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 책임을 돌립니다. 책임을 물어요. 오늘 처음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갈 데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윗이 지금까지 이 모든 공동체를 이끌어 왔습니다. 정신적인 지주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가 하면 다윗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냥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슬퍼서, 분해서, 억울해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 외로우니까 아둘람 굴 여기 좀 와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 다윗에게 와가지고 함께 그것을 이루었는데 돌로 치자는 것입니다. 시글락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다윗은 그 순간에 시련 중에 그 시련을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시련을 당하면 비탄에 빠져서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배신감에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다급할 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10년 동안의 도망자의 세월 동안, 아니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 속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자기가 원래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따지지 않았어요.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찾아나갑니다. 제사장을 찾습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당시 제사장, 목사님이 있었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여호와께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는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니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그 시글락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함께 변론하고 논박하고 싸웠다면, 분통을 터뜨렸다면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근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축복의 때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이 잘 되는 순간도 있고 잘 되지 못하는 순간도 있고,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외면의 문제보다는 내면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외부에 많은 문제가 벌어질 때, 혹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내 삶의 여러 가지 외부의 문제가 펑펑 터진다면,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곳저곳에서 펑펑 터진다면 그 순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주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블레셋 왕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나아가 내가 당신 따라갔다가 이렇게 됐으니 빨리 군대를 파송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살아갈 힘과 방향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힘을 합쳐 그 아멜렉 군대를 쫓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윗만 갔을까요? 다윗과 함께했던 몇 명의 남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갔을까요? 성경에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몇 명이 갔습니까? 600명이 갔어요. 아까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600명이라 하죠. 600명. 400명이 아둘람에 있다가 블레셋에 내려간 사람들은 600명이라 그랬어요. 고스란히 그 600명이 다 같이 다윗이 가자 그랬을 때 아멜렉 군사 쫓아간 것입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제 다윗 못 믿어. 내가 저 사람 말 믿고 따라 나갔다가 우리 가족 지금 다 잡혀갔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냐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 없이 600명이 다 따라갔습니다. 모두 다 그 다윗을 따라 나가는 것이죠. 지지해주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면 공격하고 파괴하고 따지고 묻고 경질시키고 감축시키고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소그룹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자고 얘기했을 때 모두가 다 일심단결하여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중앙교회가 축복을 받을 때든지 위기의 순간이든지 일사불란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재직들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그 길을 위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한마음으로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00명이 따라갔어요. 성경을 보면 한 15마일을 따라갔습니다. 15마일을 600명이 쫙 쫓아갔습니다. 막 빨리 갔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족들이 잡혀갔어요. 뭐 이렇게 산책 가듯이 아이고 좋다 오늘 봄 날씨 좋다 이러고 가지 않고 빨리 가자고 막 600명이 뛰어갔을 것입니다. 15마일을 그렇게 뛰어갔더니 성경에 보면 지친 사람들이 있어요.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낙오자가 생겼어요. 200명이 낙오합니다. 600명이 따라갔는데 200명이 떨어지고 몇 명만 갑니까? 400명만 가는 것이에요. 뭐 나이 든 자도 있었을 것이고 연약한 자도 있었을 것이고 처음에는 다 따라갔지만 너무 힘들어서 200명이 낙오합니다. 400명이 갑니다. 한참 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멜렉을 쫓아가고 있는 중에 들에 한 소년이 죽어가고 있어요. 누구냐 이렇게 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 애굽 애라는 것입니다. 애굽 소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400명이 200명 교회 떠나갔어요. 공동체에서 떠나가고 이제 남은 사람 400명이에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생사를 뛰어넘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그 일과 상관없는 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아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갑시다. 다윗.
지금 우리 빨리 우리 가족 챙겨야죠. 우리 가족이 중요하지 그 옆에 있는 이 아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빨리 갑시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부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돌보라는 것이에요. 그 일행이 그 위기의 순간에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보살핍니다. 며칠을 지체해요. 그 아이가 낳았어요. 낳고 나서 너 누구냐? 이름이 뭐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 애굽 소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댁들이 누이신지를 모르지만 저는 아말렉에 잡혀온 애굽의 노예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시글락에 갔다가 우리 군대들이 어떤 사람들, 여인들과 아이들을 잔뜩 잡아가지고 가는 일에 동참했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가족들 얘기예요. 그래? 어디로 가냐 지금 그러디? 이쪽 숄컷으로 이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갈 일이 바쁜 이 백성들이 그런 와중에 옆에 있는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보살폈더니 그 소년이 다름 아닌 그들이 지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었던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다급한 상황에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을 보살핀 그 공동체, 힘 있는 강자도 아닌 약자를 보살핀 그 사람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끊임없이 나의 이익만을 책임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어떠한 위기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하나님을 향한 사명과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열매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자, 세상에서 아픈 자,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 세상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보살피는 다윗, 그는 아둘람에서 이미 그런 자들을 그렇게 보살폈기에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죽어가던 애굽 군대들을, 애굽 소년을 보살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갔어요. 그 소년이 가르쳐 주었던 곳으로 따라가 보니까 이 아말렉 군사들이요, 우리는 지금 숄컷으로 왔으니까 아무도 여기서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술을 먹고 흥청망청 취해가지고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쫓아간 4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그 아말렉 군사들을 다 치고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고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우연한 승리였을까요? 교회에서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쳤지만 일사불란하게 다윗의 말에 의지하여 한 마음으로 따라갔던 그 첫 번째 결심이 있었기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 가운데서도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구호의 손길을 뻗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정말 번잡한 뉴욕의 삶이지만 우리 뉴욕 중앙교회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그러한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우리의 한인들, 우리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을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여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가에서 힘들어서 이렇게 뒤처졌던 몇 명이 있었는가 하면 200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400명이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오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여기 200명 남아있던 가족들도 다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솔 시내가에서 서로 얼싸안고 다 만난 것이에요.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따라간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불량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 아말렉 민족들 다 처부수고 전리품들 다 수거했는데 이 전리품 수거한 거는 우리 거기까지 따라갔던 400명만 나눠가지고 여기 남아있는 200명은 주지 맙시다. 우리 죽을 뻔했는데. 노력한 자만 대가를 받고 남아있는 자는 그냥 주지 맙시다. 얘기했습니다. 공정한 분배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교회가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이게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꼭 또 문제가 생겨요. 사소한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전리품 다 자기 거 아니에요. 아말렉 민족에게 뺏은 거기 때문에 자기 원래 물건을 되찾은 것이 아니고 그냥 덤으로 얻은 건데 그거 이 200명한테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나와서 또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공동체예요. 사무엘상 30장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누구라고요? 형제들아. 지금 막 얘기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하지 못하리라. 나의 형제들아. 우리는 형제라는 것이에요. 아둘람 굴에서부터 우리는 동고동락했던 형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치신 것이니 승리의 목이 400명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의 몫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라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라는 것이에요. 시글락 교인들은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공동체로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 다윗과 함께 똘똘 뭉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하며 축복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5절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날부터 다윗은 이것으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위해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중앙교회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 공동체로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함께 동고동락해 왔습니다. 위기의 경보가 울릴 수도 있죠. 네, 요즘 앱이 좋아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분란의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처럼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바라기는 2016년 이 교회가 꿈꾸는 계획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되어요.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 교인이 함께 그 길을 향하여 쫓아가며 나아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칠지라도 그 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갈구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 우리 모두가 다
400명에서 600명, 인원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질도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오늘 살펴보니 시글락 교인의 모습이 성결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뉴욕 중앙교회가 그런 모든 시험과 위기를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결의 공동체, 뉴욕 중앙교회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